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박입니다. 생존의 비밀,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핵심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는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에 있는 이 병자는 군사병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병은 괴질 병난할 때 병입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그림이 있는데 모두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스페인 독감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전쟁과 전염병을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끝난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과 전염병은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끝나게 되는데 또 다른 역사적인 예로서 흑사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패스트가 이제 중세 때 일어났는데 이때 3대 전쟁이 끝맺었다고 합니다. 몽골과 유럽 전쟁, 그리고 백년 전쟁, 스코틀랜드와 영국과의 전쟁이 이 그때 그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끝맺음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잉카와 스페인 전쟁 때도 스페인 군사들이 천연두균을 보급을 해서 스페인 군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폴레옹과 러시아 전쟁에서도 나폴레옹이 이제 티푸스 병이 원인으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화로 이제 아테네와 로마 멸망 때에도 항상 전쟁, 이 병, 천연두로 끝이 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전쟁과 그리고 병난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또 말하거든요. 전쟁 후에는 반드시 병난이 발생한다. 예, 이게 영래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88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쟁 끝에 오는 역병은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역병은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도 없고 또 발병을 하면 고칠 방법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한 원한이 살기가 역병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조금 네,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우슈비츠의 이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732 부대 생체 실험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원한이 살기들이 참 어떨지.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의 기운이 그 폭발하면 역병이 이제 대발한다는 건데 역병으로 전쟁이 또 전쟁 이제 끝맺음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역사 법칙이다라고 92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존의 비밀 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과 전염병이 항상 음연짝으로 인간 삶을 뒤흔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선천 원한이 역사를 종교짓는 가장 큰 쌍시름, 이 쌍시름 이제 전쟁을 쌍시름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동방의 치유 문화가 나오게 돼서 전쟁과 전염병을 전쟁 후에 오는 그 전염병을 치유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생존의 어떤 법칙 그런 것들을 전해준다는 거죠. 이 책이. 그래서 도전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앞으로 큰 어떤 전쟁이 난다 했는데 이것을 예고를 하듯이 현재 미중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현재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이
미국 망명 후에 모든 것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전 세계가 중국의 코로나 사태로 이제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미중 전쟁 같은 사례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전쟁 중이지만 이 경제 전쟁, 항상 전쟁은 경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옛날 몇천 년 전에서부터 보면 10번 있었는데 그 10번 중에 7번이 전부 전쟁으로 번졌다. 이렇게 예정된 전쟁이란 책에 보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역사학과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런 내용들이 도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난의 시작은 삼파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자, 이 정말 1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토록 세세하게 나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질병을 일으키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신과 함께인데요. 모두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중간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군인 영혼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영화에서만의 일일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네, SBS에서 방영된 현덕 왕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종을 죽인 그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이 현덕 왕후가 갑자기 나타나죠. 예, 무섭죠. 예, 그리고 나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너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침을 뱉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세조가 그때부터 얼굴에 피부병이 생겨서 세조가 일찍 죽게 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예, 세종실록에 나오죠. 이렇듯 한 사람의 여자도 한을 품으면은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5만 년 동안에 수천억의 사람들이 원한을 맺고 살다가 죽어갔을 것인데 그들의 원한이 살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아래는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방영된 건데 말과 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쌀밥에다가 각각에 이제 뭐 고맙습니다 붙여놓고 짜증나 붙여놓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그 쌀밥은 맛있는 누룩으로 변했고 짜증나 그 쌀밥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놀랍죠?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말과 글도 이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원한 맺힌 신명들의 살기는 얼마나 그 축적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이 전부 이런 원한의 살기를 더하면은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누구나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혼들의 원한의 역사가 곧 인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자업자득으로서 이제 대자연을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선천 문명, 이제까지의 선천 문명은 무한 성장 발전했습니다. 고도의 과학 문명을 통해서요. 근데 그 안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반악마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31페이지에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전 7편 38장을 보시면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국발 그 병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물방울 몇 개 튕긴 것밖에 안 되고 앞으로 천하의 병, 괴질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 문명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미국 인디언을 없애고 지금의 미 합중국을 만들 당시를 표현한 포스터인데요. 미국인들이 인디언들한테 시두, 즉 천연들을 묻은 담요를 주면서 일종의 생화학적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인디언을 이기고 미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두를 영어로 스몰 팍스라고 하는데 이 뒤에 팍스를 따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였던 겁니다. 여기 포스터 여기 보시면 칼총을 들고 있는 미국 군인 뒤로 시두 신명 이렇게 뼈다귀로 표현했는데 시두 신명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원한의 살기들이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터지는 괴질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괴질이 바로 신의 손길로 일어난다는 것이 모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성인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격암유록을 보시면 하늘의 신장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정감독은 나를 죽이는 것은 귀신 신장이다. 불경 장하 함경을 보시면 귀신이 전기를 빼앗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떤 귀신이 있는데 말을 타고 있는 귀신이 있는데 역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동서고금이 똑같은 신의 손길로 괴질이 일어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말 영혼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의사가 이제 인도의 도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허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와중에 실제 자신의 영혼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틀지를 못하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영적 스승들이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문서로 경전으로 남겨놓은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외에도 만약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영혼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교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철학자, 의사협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들입니다. 네, 달라이라마가 이제 방한을 했을 때 뉴스에 나온 건데 달라이라마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스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라이라마가 스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이 달라이라마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생을 했어요. 원래는 스승 맞는데 이 링 림보체라고 해가지고 전생에 달라이라마 스승이었다가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링 림보체가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모시고 있었던 어떤 우리 제가 아는 지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런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티벳에서도 물론 불교에서도 전생과 그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엘리야가 없는데 엘리야는 옛날 사람인데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좀 놀래죠.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네. 그리고 의사협회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soul,
그러니까 영혼이 has weight, 무게를 가지고 있다. 21g이라는 것을 맥두걸이라는 그 의사가 밝힌 겁니다. 이게 논문이고요. 그리고 철학자 칸트도 그에 있어서 실천 이성 비판 제2권 2장 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주 그 논리적으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도 있는데요. 케큘레 다들 아실 겁니다. 벤젠의 C6H6를 발견한 화학 구조를 발견한 사람인데 꿈을 통해서 신명들의 아른기를 받아가지고 완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라는 책을 쓴 과학자 스웨덴 보고입니다. 칸트 시절의 과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과학자들을 대부분의 과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친 그 정도로 업적이 많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이 영혼의 세계를 다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서술한 책이 이 책인데 거기에 보시면 인간계는 영계의 종극점이다. 인간계가 영혼의 세계가 꼭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 인간 세계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윤회와 환생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영혼의 세계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해 줬을 뿐이고 실제 영혼의 세계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산도 도전을 보시면 정확하게 영혼의 실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음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사실은 음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음체인 육체, 양체인 영체. 그리고 이게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르고 붙는 것을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영체 또한 하늘의 성질인 영혼과 땅의 성질인 그 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혼과 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혼 자체도. 이게 참 정말 과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Heavenly Soul, 그걸 신이라고, Earthly Soul, 이걸 이제 귀라고 하죠. 그래서 도전해 보시면 사람에게는 혼과 넉이 있어서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성도 되며 넉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여기서 참 감동과 놀라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성경이나 불경에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해줄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생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신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시간적 측면으로 보면 이 신이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가, 영혼이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삶 이후에 죽음의 질서로 어떻게 들어가고 또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중간에 조상님이 개입한다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정현채 박사님의 이야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 제가 동아일보에서 직접 2018년 3월 5일에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임사체험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임사체험, 즉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조상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영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앞에서 살펴본 그 원한의 문제와 합산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조상님들이 영혼으로 살아계신다. 두 번째, 조상님들 중에선 원한 맺힌 분도 잘 닦으신 분도 존재하신다. 세 번째, 조상님들께서 항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조상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내 주변에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원한 맺힌 신명은 인간 세계에서 개입해서 모든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MBC에 방영된 그 서프라이즈 TV에 보시면 실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을 일본 그 장수가 죽입니다. 근데 누굴까 하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꿈을 꿨는데 그 일본 장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아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조상님은 반대로 자성교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해서 매 순간에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도 예외는 없죠. 이거 제가 직접 2006년도 제가 우연히 KBS 아침마당을 봤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진요근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꿈에서 로또를 가르쳐줬대요. 근데 실제로 2등을 했습니다. 2등. 2, 3, 4, 5등에 나란히 당첨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5,400만 원을 받았죠. 근데 이게 다 어머니가 알려준 겁니다. 근데 진요근의 꿈이 있었는데 무명을 탈출하는 거였답니다. 근데 이 아침마당에 나온 이후로 1년 스케줄이 다 잡혔대요. 무명을 탈출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아들의 꿈을 이루어준 거죠.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하게 그때 봐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 따로 영혼의 세계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원한 기운으로 병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원한이 발생하면 그 원한 맺힌 영혼이 다시 현실 세계에 병을 내놓고요. 그 현실 세계의 원한 기운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인류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드라마, 뭐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 아니면 모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개입을 해서 아니면 혹은 이제 원한 맺힌 조상님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좀 악업과 선업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가 전생 윤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현실 세계는 영혼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 현대 과학의 발전은 바로 영혼이 안내해 준 것이라는 사례인데요. 이제 여기 YTN 사이언스 제가 캡처를 했는데 꿈에는 심의로 능력이 있다. 꿈과 과학 이 편에서 멘델레이에프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그 고분자 화학 물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전부 고분자 화학 물질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근데 주기율표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멘델레예프가 이제 실험을 하다 안 된 거예요. 예, 나트륨 도대체 몇 가구, 철은 몇 가구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마치 그 테트리스 보면 맞춰지듯이 모든 원소가 이제 딱딱딱 하늘에서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뚝딱. 그래서 1가는 누구 그다음에 2가에는 뭐가 이게 쭉 돼 있고 3가는 뭐가 있고 이게 다 이게 꿈에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내고 그다음에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과학은 실험을 하고 무수한 데이터를 추적해서 거기서부터 결론을 내는데 거꾸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영혼의 세계에서 지속적인 아름기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디슨조차도
99%의 노력도 1%의 그 영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감각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번씩 일부러 잤다는 겁니다. 반수면 상태에 있을 때 아른키가 많이 들려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통 베타파와 세타파 중간이 알파파인데 알파파 상태, 반수면 상태일 때 아른키가 많이 열리거든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신도 세계. 그래서 신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설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도대로만 로봇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모든 만물이 다 동일하죠, 사실은. 그럼 이것은 무엇일지 한번 추측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DNA 염기서열 코드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죠? ATGC라는 네 가지 화학 물질이 어떻게 나열할지의 방향성이 이 염기서열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도죠. 근데 이 DNA는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반도체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그 DNA는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혹시 이 DNA는 뭐 우연히 진화를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시 바다에서 아미노산이 스스로 조합을 일으켜서 세포로 진화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세계는 초과학으로 모두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보이시는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인데 토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는 어미 토끼, 그리고 핵 잠수함에 새끼 토끼 태우고 지구 정반대편에서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심전도를 꽂고 칼을 어미 토끼한테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칼을 갖다 대자마자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새끼 토끼의 심전도가 같이 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칼을 다시 떼면은 심전도가 다시 느려지고, 칼을 갖다 대면 둘 다 같이 빨라지고,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모든 러시아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이거 모두 생명이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이 DNA, 제가 1, 2년 전에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그 과학자가 자기 몸인 DNA를 떼가지고 1m, 2m 떨어진 곳에서 그 DNA와 자기 몸이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을 갖는가, 같더라는 거죠.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우리 육체와 영혼은 서로 그렇다면 육체와 영혼도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가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든 과학 중에서, 의학 과학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우리 인체 기관이 있답니다. 그게 송가체인데 거의 한 50%밖에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근데 보통 수행 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육체와 영혼을 연결해주는 그 송가체에 있는 그 영혼의 끈, 그걸 혼사라고 하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은 굵고 이게 멀리 떨어지면 가늘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중국에서 발병한 그 바이러스 이후에 앞으로 큰 괴질병이 일어나는데 그 괴질병의 정체가 이 영혼의 끈을 끊어가지고 끊어간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도세계의 원인이 있다라고 앞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모든 영혼 예언가들이 공통된 부분이 바로 이 혼줄이 끊기는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가는 거죠. 그러면 혼줄이 끊기는 병난은 왜 생기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7페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옛날 버전입니다. 127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연과 인간은 본래 하나이나 지축이 기울어서 분열되어 있다. 고로 인간의 의식도 양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삼각질서에서 강자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그래서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코로나가 바이러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에게는 인간이 바이러스일 수 있다라고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제 요즘에 요 근래에 나오거든요. 예,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제 모든 인도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대기 오염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선명한 히말라야 산맥을 보고 감탄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극의 기운과 그늘 속에서 인간 세상은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지 신명들의 원한이 우주 가을의 환절기를 맞아 일시의 폭발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은 선천의 공자석과 예수님의 깨달음과 희생의 공덕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것은 옛 이야기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새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 1년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우주 1년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도 1년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이 있다는 건데요. 작은 주기와 큰 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네 박자로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주기인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주기인 지구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똑같고요. 그리고 그 1년이 우리 인생에서는 1년, 2년 쌓이면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똑같고요. 이것을 이제 한자로 하면 날생자, 기를장자, 거들염자, 그 다음에 감출장자를 써서 생장염장이라 합니다. 그것이 좀 더 외연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우주 1년이 되는데요. 우주의 겨울은 바로 빙하기에 해당하고 우주의 봄은 바로 인류가 탄생하는 원시시대,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 극도로 분열 발달하는 과학 문명 시대인 지금,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모든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고 물질 문명과 영성 문명이 하나가 되는 살기 좋은 어떤 지상 극락의 시대, 바로 이제 후천 시대가 되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요. 먼저 선자, 먼저 하늘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하늘을 나중에 온다 해서 후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천은 양의 시대고 후천은 음의 시대인데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이 교차점, 지금이죠. 요때는 양과 음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감기가 오잖아요. 이 우주 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충돌할 때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개벽이다. 그때는 인간 추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추수하기 위해 온다라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 공자 석가님도 이걸 불에 비유할게요. 어떤 큰 괴질 병란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불로 비유하면 불이 일어나면은 보통 대통령이 먼저 안 가고 장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공자 석가를 하나님이 보낸 거죠. 앞으로 어떤 말세가 온다. 그다음에 말법 시대가 온다. 어떤 개벽이 온다. 이렇게 예수 공자 석가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장관급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아니면 혹은 미륵부처님이 오셔야 된다. 상녀님이 오셔야 된다. 다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어떤 앞으로 있을 그 괴질이 일어날 그때라는 거죠. 예, 그때 어떤 하나님의 도로서 괴질을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죠. 모든 종교가. 여기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공통점, 그분이 오신다. 이 부분을 한번 과학과 종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과 자연의 법칙을 동전이라고 한다면 앞면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가설을 세우고 관찰해서 경험해서 검증하고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뒷면은 종교예요. 종교도 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단지 다른 눈으로 본 거죠. 내적 통찰을 통해서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체계화, 종교라는 이름으로 체계화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전을 앞면과 뒷면을 다 본다 해서 다 본 게 아니에요. 옆면까지를 봐야지 비로소 온전하게 다 본 거죠. 그럼 옆면은 무엇이냐? 바로 역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역철학은 종교와 과학을 해석해주는 해답이다라고 증산도의 진리책 2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철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부경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9천년 국통맥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천부경 문화가 한국에서 전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1에서 10까지 수로서 삼신 상계림에 주재하시는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이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경전입니다. 예, 기독교의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듯이 우리 한민족에는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종교 경전이자 문화 원전이 천부경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인류 원형 문화의 시온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면 천재의 이치가 모두 역에 들어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하도 낙서의 문화가 갈라져 나간 거거든요. 하도 낙서를 통해서 주역 문화가 나왔습니다. 이 천부경의 이치를 알기 쉽게 도표 한 장에 그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8.15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안운상 태상 종도사님께서 우주 변화의 이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1년 그 생장 염장의 법칙을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천부경의 이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대자연이 큰 사계절로 변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고탁칠 질병대란의 실체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이 우주 1년의 소식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임스 레드필드라는 그 서양의 그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천상의 예언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개벽이 되겠죠. 어떤 인물이 어떤 유불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 사람이 신이라는 에너지와 지시의 원천과 연결하는 정확한 방법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 이게 외국인인데 이걸 다 알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영속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 전체가 따르도록 운명지어진 길을 환히 밝혀줄 것이다 라고 씌워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동방에서는 테일이라고 합니다. 테일이 본보기가 되어줄 분이 오신다. 이 모든 성인과 예언자들의 결론입니다. 주역을 보시면 제출호진이다. 감방,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월장경을 보시면 이제 그분이 미륵불이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더 눈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 동방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 무리들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동방 예의지국, 바로 백이 민족, 우리 민족이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남사구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일의 본보기가 되어줄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대한제국 애국가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그 애국가를 보시면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이십니다. 이제 놀라운 거는 마가복음 최초의 그 성경에도 보면은 상제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깨우친 그 동학 최수 대신사께서도 상제님께서 세인이 위아 상제이거늘 여부지 상제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일컫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최수 대신사께서 상제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놀랍게도 괴질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개벽시대다. 근데 그 상제님 하늘님께서 내 몸 내서 아국의 운수를 보존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쓰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개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증산도 도전 2편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새 없었나니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천지시명이 이를 근심하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느니라. 그래서 큰 화를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리고 조화성경 후천을 열려하노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진리의 전면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병난 때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조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는데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온다. 앞으로 시두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 읽어야 살 수 있다. 예, 만병이 들어오면 조선이 세상에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태울주는 바로 여기 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왜 태울주를 읽어야 될까요? 태울구마 종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동빈이 중국의 8대 신선인 여동빈이 쓴 책이죠. 이 책을 보시면 금화위본, 금화라는 수행법은 그냥 말단이고 태일이라는 수행법으로 해야 그게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황국배달 고조선의 문화를 보시면 이 천부경 문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문화가 쭉 이어져서 실제 뭐 유의자라든지 을진문덕 대장군께서도 백두산에서 삼신수행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다 내려옵니다. 근데 이런 9천년 국통맥 역사의 주제가 환이거든요. 예, 밝을 환자. 수행을 해가지고 이 광명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호가 다 밝을 환자, 밝음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밝다. 그래서 박달에서 배달이 나온 거고요. 조선, 아침 해가 최초로 떠오르는 곳이라는 뜻이고, 여자가 다 밝을 여자입니다. 예, 여자 보이시죠? 조선. 예, 한도 마찬가지 뜻이고요. 사람의 광명을 한이라고 합니다. 땅의 광명을 하늘의 광명을 환, 땅의 광명을 박달이라고 하죠. 달. 그리고 사람의 광명을 한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단이죠. 단. 배달, 단. 예. 그러면 이 빛이 진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박사님이 계신데요. 케네스 링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생 그 체험 요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얻은 공통적인 대답이 광명을 체험했다는 건데, 근원 빛이 우리 진정으로 소속된 빛이고 우리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빛의 근원, 빛으로 들어가는데 빛을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뭐 부른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빛 자체가 바로 참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명을 찾아주는 게 바로 태울주 수행이거든요. 수행 전과 후가 다르죠. 다 밝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울주는 본신다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며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태울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태울주 수행을 해서 2시간 동안 해서 혈구 검사를 했는데요. 이게 참 콜레스테롤로 찌든 그 혈구가 보입니다. 근데 태울주를 읽었더니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보여준 건데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내뱉는 말이 원한을 품으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과 깨달음을 머금은 태울주 같은 신성한 문자를 품으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르게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직접 우리 어떤 분이 이제 태울주 기운을 받으면 그 물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육각수 촬영했더니 육각수가 나오고 그 태울주 기도를 받지 않은 물은 이렇게 깨져서 나온 거죠. 제가 요게 정말 궁금해서 정말 양파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00 지금 24일이니까 3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뿌리를 안 내렸어요. 예, 참 요거 이걸 먼저. 지금 양파 실험을 할 건데요. 태울주 MP3 태울주 MP3를 예, 지금 들리죠? 좀 키워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데 이거를 위로 올릴 거예요. 자, 하나는 태울주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애, 그리고 하나는 싫어한다. 예, 부정적인 언어를 쓰여진 이 글씨 위에서 한번 길러볼 겁니다. 물은 똑같은 물을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지금 해서 거의 같은 공간에서 근데 이제 서로 간섭 현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서 예, 이제 놔둘 겁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 52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싫어한다라는 일주일 후 보시면 글씨 위에 있는 양파. 근데 반대로 지금 태울주 소리를 지금 머금고 있는 이 양파는 지금 꾸준하게 무럭무럭 좀 자라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정말. 저는 이거 보고 2번 정도 실험을 더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울주는 생명을 자라게 해주는 건강한 파장과 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양파 실험을 할 건데요. 예, 그리고 요것은 네, 실제 암 환자한테 소리로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고주파로 실제 간암 환자를 치료한 사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 MRI image after histotripsy treatment in a preclinical model. That dark circle there is the treatment zone. Notice the precise surgical-like boundaries. 예, 요까지 보도록 하고요. 뭐 요즘에 어떤 개그맨도 그 구충제를 먹고 이렇게 소생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구충제 아무리 어떤 약도 사실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부작용이 없어요. 소리는 좋은 소리는 암 세포를 파괴하고 좋은 세포는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소리가 원초적인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깨달음조차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그 초반을 보시면 제가 이걸로 독서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제 명상을 하더라. 요것을 제가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초월 명상에서 좀 나오죠. 만트라에서 타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근데 만트라 중에 최고의 만트라는 당연히 태울주입니다. 제가 사실은 태울주 수행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해봤습니다. 뭐 비파사나 수행법도 해보고 단전호흡도 해보고 제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불치병을 치료를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도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제가 불치병을 치료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CEO들도 주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실제로 훔이라는 사운드를 통해서 디펙 초프라 하버드 대학교 의과 그 박사님이 오프라 윈프리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실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훔이라는 그 수행을요. 그 외에도 이 생존의 비밀 238페이지를 보시면 9권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울주를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으면 그 소리에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즉각 반응을 한다. 그래서 뭐 내면 세계를 보고 듣는 눈이 열린다.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신성과 교감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별의별 그 부치병들을 태울주로 치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벽기 때 태울주로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태울주가 어떻게 병마를 물리치는 약이 되는가. 본래 인간과 만물은 동일한 하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래서 서로 참된 소통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천 삼국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 대부분이 생명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상인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가 생명의 근원인 천지와 하나가 되는 천지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병난개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태울주 수행 문화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사실 태울주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끄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바로 이 태을 구고천존 동의보감에도 나와. 앞으로 개벽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시두가 오잖아요. 그 시두가 터질 때 태을 구고천존을 노래해라. 그 처방이라고. 태을 구고천존. 고통을 구해주는 천존이 계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지금. 이 하나님 외에 더 지구하신 분이 있어. 원시 천존으로서.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천지 개벽할 얘기다 말이야. 이것을 도교에서 알았어요. 신교의 전통을 받은 유교와 도교에서는 조금 알은 거야. 불교에서는 조금 변형돼 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지만 태화 보면 알 수가 있거든. 네, 정말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꼭 한번 그 개벽 콘서트 혹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꼭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런 신의 지문 태울주의 효력이 다른 약은 작용하지 않지만 태울주만이 개벽기 때 큰 구원의 손길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르비아인 타라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난 알아, 왜냐하면 나는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생존의 비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도전 11편 281장을 보시면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야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든 예언자들이 앞으로 오는 계질은 신의 손길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207페이지를 보시면 질병 대란이 신의 손길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추제기는 신이 아니라 도전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말씀입니다. 추제기, 가을의 기는 곧 신이다. 앞으로 우주의 가을이 오는데 그때는 신의 기운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산속 자연인으로부터 태울주의 소중함을 제가 한번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는데요. 냄새 맡아. 냄새. 우와, 이게 뭐예요? 산초인데. 샴푸. 머리 감을까. 특이한 향의 산초 잎과 열매는 산중의 천연 샴푸이자 둘도 없는 벌레 퇴치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독사나 말벌이나 모기나 이런 게 안 물어. 왜냐하면 나무인 줄 알고 식물인 줄 알고 이 산에 있는 냄새 말고 특이한 뭐 이상한 화장품 냄새나 비누 냄새나 이런 냄새가 나면은 공격을 한다고. 예, 놀랍죠. 저는 여기서 참 큰 어떤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사는 자연인은 나무 냄새가 나야 하듯이 우주 속에 사는 우리들은 우주의 빛과 소리인 태울주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씻기 전에 먼저 준비할 그러니까 산과 자연에서 멀어진 화장품 냄새 인간들이 곤충들이 공격을 하듯이 물질 문명으로 시장한 인류가 지구로부터 괴질 병난을 받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겠죠. 근데 태울주는 우주 산소와 같다.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배어나도록 숨쉬듯 읽으라.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상 종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생방송을 보시면 메가트렌드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 산업은 영성 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종도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질 것이지만 그들도 못 가진 영성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난을 극복하고 생존하시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요, 병난을 극복하고 생존하시는 위대한 태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